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한 5년 전에 제가 캄보디아 가기 전에 저 경상도 통영에서 부교육자로 있었거든요. 그 교회가 그 서부 경남 지역에서 제일 먼저 세워졌던 교회였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어느 날 이제 주일 아침에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려고 이제 교회 그 예배실 뒤쪽에서 주보도 정리하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 이제 조금 일찍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은퇴하신 권사님들 몇 분이 이제 일찍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실 들어가려고 이제 주보를 이렇게 보며 서로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주보를 딱 이렇게 오늘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아이고 오늘 오후 예배 김 목사님 설교네. 아이고 잘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 김 목사가 저거든요. 제가 설교한다고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권사님도 아이고 맞네. 아이고 잘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걸 듣고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야, 내가 설교를 잘하기는 잘하는구나. 저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 내가 설교한다고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내가 설교를 잘하긴 잘하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만 했으면 됐는데 제가 또 찾아가서 또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내가 설교하는 그렇게 좋아요? 아이고 김 목사 설교하면 좋지. 거기까지도 괜찮았어요. 거기 딱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또 물어봤어요. 권사님 뭐가 좋은데요? 그걸 묻지 않았어야 되는데 뭐가 좋은데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예배 일찍 끝난다 아이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권사님이 그래 김 목사님 설교가 짧아갖고 예배 일찍 끝난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설교에 은혜를 끼치는 거는 설교학 박사 소용없어요. 뭐 강의 설교 그 필요 없어요. 설교에 은혜를 끼치는 거는 짧게 빨리 하면 애들부터 할머니까지 은혜 받는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오늘 설교가 빨리 끝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시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인데요.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 구절이고요. 특히 추수감사절 때문에 많이 부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캄보디아 아이들에게도 이 찬양을 가르쳤어요. 캄보디아 찬송가에도 있거든요. 캄보디아 말로도 제가 이 찬송을 가르쳤어요. 근데 시편 126편 이 말씀을 그냥 우리는 추수감사절 찬양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 유다라는 두 왕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먼저 멸망을 당하고 한 200년쯤, 한 180년, 90년쯤 뒤에 남쪽의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자기 그 바벨론 땅으로. 이때 포로로 잡아갈 때 유명했던 사람이 다니엘,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잘 알죠. 이때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약 한 70년 가까이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7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을 잡아갔던 그 바벨론이 바사라는, 우리 세계사에는 페르시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그 이란의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해 버립니다. 새로운 이제 그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이 세워지고 나니까 그 페르시아의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원래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 또 바벨론 사람도 아닌 유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왕이 즉위를 하면서 원래 바벨론 사람 아닌 유대 민족들은 전부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한 70년, 포로 생활 한 70년 만이거든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즉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올 때에 불렀던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추수감사절에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고 일종의 해방가죠. 70년 동안 포로로 되어 있다가 그 포로에서 해방되면서 그 기쁨 가운데 불렀던 찬양이 바로 오늘 읽었던 126편 시편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이 126편의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져요.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던 곳에서 돌리실 때, 즉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해가 되시죠?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포로 되는 해에 태어났던 사람이라면 이제 70 노인이 된 거예요. 10대 때 포로가 되었으면 80 노인이 된 거예요. 그때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2절에 보니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그들의 그 해방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해 놓은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옛날 성경인데요.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가 기쁘도다. 그 해방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남방의 시내. 여기 남방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남쪽 지방. 남쪽 지방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남방의 시내들처럼, 즉 사막 지역의 그 시내들처럼 우리를 돌려보내 주십시오라는 노래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원래 사막에는 시내가 없죠. 근데 사막에 시내가 있어요. 1년에 몇 번씩 폭우가 내리면 와디라고 그러죠.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폭우가 내리면 물길을 따라서 마치 급류가 흐르는 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 그런 와디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포로들을 그냥 조금씩 그렇게 돌려보내지 말고 마치 폭우가 내려서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듯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말은 농부의 그 씨 뿌리는 것을 비유한 구절인데 본문의 뜻은 70년 동안 지난 70년 동안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씨앗이 이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만에 우리 조상 때부터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속담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추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가 없으면 씨를 뿌리기 어렵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근데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농사 짓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농부의 권리,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농부의 권리를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너가 씨를 뿌렸으니 너가 추수해라. 너가 수고했으니 그 수고의 열매를 너가 거두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예요. 농부의 권리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권리냐면 구약 율법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병력을 면제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쟁이 났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전쟁에 안 나가도 된다라고 병력 면제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 그 병력 면제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새 집을 지었는데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새로 집을 지어놓고 새 집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전쟁이 나도 안 나와도 돼. 새 집에 들어가서 살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 전쟁이 나도 약혼자가 있으면 결혼해. 그게 더 급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그 첫 열매를 먹지 못한 자, 너는 먼저 추수부터 해. 이런 권리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배려입니까? 전쟁보다도 추수의 기쁨을 먼저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씨를 뿌린 자가 그 열매를 먹는 것은 전쟁 때에도 빼앗지 못하는 권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만큼 저를 낙심하게 만든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은 격려와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낙심과 좌절이 돼요. 특히 코로나 2, 3년을 지나면서 이제 일상이 회복되고 조금씩 생활이 회복되어 가는데 이 말씀이 점점 더 무거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코로나 기간 동안 지난 10여 년 동안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키운 싹이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사역이 중단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아이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이런 상태가 한 2년 가까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다시 교회 문을 열고 아이들을 불렀는데 떠나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기쁨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텅 빈 예배실을 보면서 눈물로 씨를 뿌려도 추수할 것이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좌절감이 들고 낙심이 차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좌절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캄보디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 한 현지 캄보디아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찾아왔더라고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는 캄보디아에 있는 NGO를 담당하는 목사인데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주변 지역에 빈민들 구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지역 그 청소년들과 부모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할 장소가 필요하니까 우리 교회를 좀 빌려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한 1, 2년 저희 교회를 빌려줘서 아직까지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NGO의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한 몇 개월 전에 이제 그 교육을 마치고 그 목사님이 이제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앉아서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께서 요즘 자기들 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저한테 쭉 하시면서 어떤 말씀 하시냐면은 코로나 이후에 캄보디아 교회가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또 외국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교회들도 푸놈펜은 괜찮은데 시골 지역의 교회들이 문을 닫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 선교사들이 하는 교회는 그래도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캄보디아 전역에 사역을 하기 때문에 많은 외국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요즘 사역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동안 양육했던 아이들도 다 떠나버리고 남는 게 없고 너무 낙심되고 좌절됩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더니 목사님께서 막 웃는 거예요. 목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NGO에서 중학생 올라가는 아이들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6년 동안 돕는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많이 도와요. 아이들에게 장학금 주고 부모들에게 생활비 대어주고 때를 따라 뭐 쌀도 주고 아이들에게 뭐 학용품, 가방, 정말 물질, 그 NGO는 물질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그 사역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보면 부러울 정도로 정말 많은 돈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딱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우리하고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남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도 사역이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역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교육하는 이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의 다음 세대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장학금 주는 이 아이들, 돈을 쏟아붓고 있는 이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우리를 다 떠나는 줄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곧 결혼하고 장성해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게 되면 그들의 아이들이 교회 갈 나이가 되면 이 아이들이 교회를 접할 기회가 있어서 교회를 오게 될 때 최소한 교회 가는 걸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교회에서 돈을 받고 교회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최소한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을 반대만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사역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다음 세대가 부모의 방해 없이 교회만 올 수 있다면 캄보디아는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내가 이걸 생각 못했구나. 내가 낙심하고 좌절했던 이유가 지금 내가 씨를 뿌렸는데 내가 거둘
열매가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했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뿌린 씨앗을 왜 꼭 내가 추수를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씨를 뿌리고 추수는 그 다음 세대가 해도 되고 그 다음 세대가 못하면 또 그 다음 세대가 하면 되잖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그러면서부터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시편 126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은 막 좌절감이 들고 왜 나는 추수할 게 없지? 나는 왜 아무것도 없지라는 그런 낙심과 좌절감이 들었는데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이 말씀이 새롭게 읽히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5절과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농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우리 고향 땅을 다시 밝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씨앗인 거예요. 그 눈물의 씨앗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도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70년 뒤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70년요. 70년은 오늘날 우리가 세대를 나눌 때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한 30년 정도면은 한 세대가 바뀐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70년은 두 세대가 지난 세 세대, 3세대째예요. 3세대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도가 아들과 손자 때에 가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126편의 말씀이 저에게 좌절감과 낙심감을 주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사역 20년 했거든요. 앞으로 50년 남았어요. 20년 사역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후에 응답받았으니까 앞으로 50년쯤 지나면 아마 응답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오면 비록 그 자리에 내가 없더라도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캄보디아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또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일을 계속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도 추수할 것이 없을 수 있다. 없을 수 있어요. 이 세대에. 낙심하지 말자. 다음 세대 아니면 그 다음 세대도 괜찮죠. 우리가 뿌린 눈물의 씨앗은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좋은 나무 교회가 이제 11년 되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아마 눈물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뿌렸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에 그 기도의 씨앗이 큰 나무에 열매가 되어 맺힐 수도 있어요. 그럼 좋죠. 감사하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아들 세대가 그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손자 세대가 또 거두어도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기쁨의 단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사역 한 2분 정도 짧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주일에 주일 그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평일에는 매일 영어 교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방과 후 영어 교실을 합니다. 그 영어 교실 할 때는 영어 교실 시작 전에 제가 이제 아이들 찬양도 가르치고 또 간단하게 말씀도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가르치고 영어 교사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 중에 금요일 하루는 이제 성경을 가르칩니다. 저희 교회 사역자가 가르칠 때도 있고 또 제가 가르칠 때도 있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제가 노는 날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토요일은 그냥 아이들 다 와가지고 그냥 같이 게임하고 놀아요. 그렇게 해서 노는 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잠깐 한 2분 정도 어떤 사역하고 있는지 잠깐 보시고 나중에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제가 이번에 가르쳐서 같이 부른 찬양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거두게 될 기쁨의 단을 같이 또 소망하고 기대하는 우리 또 형제 자매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뿌리는 눈물의 기도의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서 풍성한 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온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